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자녀를 키워보신 집사님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형제끼리 또 자녀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자라면 참 좋으련만, 이 형제 자매들끼리는요, 이악 물고 다투는 모습을요, 우리들은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형제자매가 왜 싸웁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왜 싸울까요? 정말 간단하게는 다른 형제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것은 더 먹고 더 가진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싸움일 수도 있지만, 형제 간의 싸움에는 의미 없는 싸움도 있습니다. 형제 간의 의미 없는 싸움은 형제끼리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겨루기와 같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싸움, 내가 더 세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싸움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이 힘이 센들 동생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나요? 아니면 동생이 힘이 센들 형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던가요?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할 때 자신을 제압하려는 상대를 이기고자 평생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과연 한 가족끼리 힘싸움, 내가 조금 더 먹겠다, 조금 더 가지겠다고 힘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가족이기 때문이죠. 형제끼리 힘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없는 형제자매의 싸움은요, 각자에게 의미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나라로 분열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보셋의 군대와 남유다 지역의 다윗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기브온 못을 중심으로요, 이쪽과 저쪽에 대치하여 서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보셋 진영을 대표하는 아브넬과 다윗의 진영을 대표하는 요압이 만나서 젊은 용사들을 내보내 싸우게 하여 누구의 힘이 더 센가 겨루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브넬이 요압에게 누구 힘이 더 센가 대결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미 없는 자존심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루게 하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사크인데 이 뜻은요, 놀다, 즐거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 젊은이들의 목숨을 걸고 장난하고 즐기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제안을요, 받아들입니다.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놀이를 하자고 하는 제안에 수긍하는 것이죠. 청년들을 담보로 전쟁놀이를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도 악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여 소중한 생명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도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존심 대결은요, 언제나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모한 전쟁 노름은 시작되었고 이 전쟁 놀이에서만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전쟁 놀이는요, 전면전으로 확대돼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양쪽 진영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두 진영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자존심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명분이 없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싸움에는 무의미한 희생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양 진영에는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다윗의 진영에서 아사헬을 포함해서 20명이 죽었고 사울의 진영에서는 360명이라는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참으로 큰 희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죽음이 단순히 이 지도자들 간의 자존심 싸움, 그 전쟁 놀이로 인한 무의미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위한 싸움이라면 피할 수 없이 임해야 하겠지만 같은 민족 안에서 벌이는 이 자존심 싸움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아브넬과 요압 사이의 전쟁 놀이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존심 싸움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도 이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은 이런 모든 유형의 자존심 싸움을요, 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요, 한결같이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의 가르침대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불필요한 이 자존심 싸움은 멀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멋대로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 애쓰지는 않았는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내게 주신 새 생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닮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불러볼게요.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어둠